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알리시기 바란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 시대 때는 도대체 무엇으로 믿음을 얻는가? 구원을 얻는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할아버지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사람의 어떤 방식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이든, 어떤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어떠한 선한 방식으로도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이란 도구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논증을 하고 있죠.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겠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논증하고 재차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냐?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 믿는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리면, 지금 신약의 사람들이나 과거 구약의 사람들이나 구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는 방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아니면 앞으로 4,000년 후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고, 지금 신약의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하나의 차이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할 때에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명확하게 믿지 않아요. 어떤 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틈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통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육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이라는 표현, 불신,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통 육신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육신적인 인간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자연적으로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육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거와 함께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선한 행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 아무리 선한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한 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기서 우리라는 이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해서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1절을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에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음에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족함들 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것이나 또는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써놨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 행위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 문헌이나 랍비 문헌을 보면 아브라함을 굉장히 완벽한 사람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심지어 이제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3살 때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3살 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주어지게 될 할례와 율법을 이미 예비적으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랍비 문헌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얘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유대 전승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예화예요. 뭔가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았던 판매자였죠.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아버지 데라의 우상을 모두 부셔버렸다는 얘기.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뭔가요?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완벽했던 인간인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택도 없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유대 문헌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공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나는 구름을 스스로 불러올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한 사람 자신의 조상을 이렇게 각색시키고 윤색해서 미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한 터럭도 말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그것을 어떤 가능성을 열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200년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있으시겠지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위하고 아니하고 있어요. 특별히 업적이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미화하고 성역화합니다. 그렇죠? 영웅도 아니고 성웅, 거룩함을 꼭 붙여요. 성군, 거룩함을 꼭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화하고 성역화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성역화된 어떤 인물을 비판을 하면 대만 날라오는 소리가 뭐죠? 너 친일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업적과 인격은 달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그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죠.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딴 사람들.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 실력도 좋은데 인격도 훌륭하더라. 여러분, 인격하고요 실력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실력이 좋더라도 인격이 개판이더라도 그 실력은 뭐예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게다가 그 사람의 업적과 구원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크게 부각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 인생도 마치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이 죄된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한 터럭도 없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죄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이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한 토록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조상이나 누구라도 한 토록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죠. 그럼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보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이냐? 그것으로 구원받은 거냐? 아니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몇 번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영어로 by faith예요. 영어에서 전치사 by는 뭡니까? 우리 학생들 뭐를 나타내요? 도구. 그렇죠. 믿음의 도구예요. 믿음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있어요.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100% 의로워야 됩니다. 레위기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벽하라고요. 100% 거룩하라고요. 의로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준이, 거룩의 기준, 완전한 기준이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완벽하게 100% 의로워져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아요. 내가 지금서부터라도 완벽하게 어떤 죄라도 짓지 않고 살아야지 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이끌 수만큼 충분했고 또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그 죄를 책임져 주시고 의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신 일이 구원인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를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도구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충족됐고 그 충족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는데 필요한 도구가 믿음인 거예요. 그냥 도구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자꾸 착각해서 뭘 강조하냐면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막 쌍시옷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쌍시옷 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느냐. 이 3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15장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록한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담도 구원받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속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기록하신 첫 번째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믿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맨 처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고향을 떠난 믿음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보라. 땅의 모래를 봐라.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믿음이냐? 도대체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냐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밤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요. 누구누구야, 용훈아, 당장 어디로 이사하여라 라고 이제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 꿈의 계시를 받고 갔어요. 그게 믿음이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집을 떠나는 믿음으로 내가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받는 구원하고 구약에서 받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을 보는 초점이 너무나도 어그러져 있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구원을 받는 믿음은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은요, 돈이에요. 또 무슨 소린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가게에 갔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어치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죠. 자,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돈에 대한 약속의 믿음을 전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내가 그 돈에 믿음이 있다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거예요? 10,000원을 줬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10,000원을 줬으니까 물건을 사는 거예요? 10,000원에 대한 가치를 줬기 때문에 10,000원에 대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서 10,000원짜리를 주면서 거기 있는 사장님한테 20,000원을 주면 10,000원어치 물건을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한 가치의 능력이 있으니까 믿든지 말든지 5살짜리가 아기를 가든 80세 노인이 가지고 가든 10,000원짜리 주면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가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누구도 아브라함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이상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창세기 특별히 15장 6절에서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사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법적 용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믿도록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믿음이란 단어인데 거기에 사역적 의미로 믿도록 하다라는 의미로 변형돼서 사용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롭다고 여긴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됨이 선포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 또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신약에서 이제 인용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고요, 갈라디아서에 있고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설명된 곳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볼까요?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를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을 먼저 볼게요.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9절로 넘어가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로 다시 새롭게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이미 갈라디아 2장에서도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갈라디아 좀 계속 펴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민족적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9장에서 또 자세히 얘기하겠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질문. 구원이 먼저인가요? 할례가 먼저인가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게 먼저일까요? 할례를 받은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구원이 15장에서 선포되고요. 할례는 17장에 나타납니다. 17장 10절에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즉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할례를 그 증표로 주신 거죠. 또 그리고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죠? 언제?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죠. 구원받았냐.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밑으로 한 절 더 내려와서 여기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해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은 가스펠 똑같습니다. 신약의 복음이나 구약에서 복음이 똑같아요. 자,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에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너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이미 받았고 들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뭐만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았을 뿐이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모세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살았죠. 마치 그것을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말씀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를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 말씀에 파묻히고 배우고 익히다 보니 어느덧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죠. 찬송과 가사는 잘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요하신 말씀일세. 노래는 잘해요. 그런데 말씀을 배워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귀 자꾸 끌고 와야 겨우 앉아있는 둥 마는 둥 해요. 그건 몸만 와있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마치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에서 자기 남편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도다. 바로 말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말씀은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나중인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일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 인구 70억 인구 중에서 두 번째인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두지 않아요. 두 번째로 돌려요. 밀려요. 그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 밀려 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말씀의 순종이 첫 번째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 가냐? 주일날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뭘 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없어요. 너무 멋있죠. 좀 써놔요, 이런 거. 물론 처음에 사랑할 때 어떤 동기가 있을 겁니다. 동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하다 보면 왜 사랑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너 왜 이렇게 주일날마다 맨날 교회 가냐?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면 간다고 그러고 수요일날에도 가고 한다고 왜 이렇게 교회를 가냐? 이유가 뭐야?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너 뭐하냐? 난 다니는 교회를 너 왜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